아가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을 보면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 눈을 보면 깜짝 놀라겠다. 그러니까 나를 좀 쳐다보지 말아라. 눈부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문을 보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두 눈이 내 시야에 빙빙 돌며 아른거리네요. 그것들이 나를 들썩이게 만드네요. 당신의 머리카락은 마치 길르앗에 기대어 누워있는 암염소떼와 같아요. 자, 이 남자가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향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당신의 두 눈동자가 두 개죠. 근데 지금 그 두 눈동자가 내 시야에서, 내 눈앞에서 아른아른 거린대요. 이렇게 여기서도 보이는 거 없고 저기서도 보이는 거 없고 아른아른 거린대요. 당신의 그 두 눈동자가 나를 들썩거리게 만든대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를 미치게 만든다. 나를 굉장히 요동치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 들썩이다라는 말이 아주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아주 분주한 거, 바글바글거리는 거,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 앞부분과 연결이 되면 아주 온통의 여자가 이 남자의 눈앞에 아른아른 거려서 아무 일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콩깍지가 씌었다는 거예요. 폭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가 된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이 콩깍지가 확 끼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이 뭐가 이렇게 이쁘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몸을 다 십자가에서 초계처럼 내주셨습니까? 그것은 사랑 아니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진노 가운데서 죽어 마땅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원인과 비결은 오직 하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콩깍지가 씌은 그 사랑. 언제나서나 당신 생각. 왜 옛날 노래들 보면 가사가 아주 투박하고 순박한 듯 하면서도 깊어요. 언제나서나 당신 생각밖에 없대요. 사랑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통 우리의 그 두 눈동자가 아른아른 거려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머리카락은 마치 길르앗에 기대어 누워있는 염소떼와 같아요. 얼마 전에도 이 똑같은 표현이 나왔죠. 그 여인이 다소곳하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옛날로 보면은 참빗으로 이렇게 기름 발라갖고 넘기듯이 아주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이렇게 넘긴 것이 마치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 암염소떼들이 쫙 질비하게 그 언덕에 기대어 누워 있다고요. 그와 같이 가지런하다는 거예요. 아주 그 머리가 곱상하다는 거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도 어디 특별한 장소에 가거나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뭐예요? 옷과 더불어 머리잖아요, 머리.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성도들 가운데 여성분들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미장원 갔다 와야 돼. 미장원. 그렇죠. 한복도 그냥 여러분들 푸시푸시한 그 머리털럭으로 한복을 입으면 멋이 없잖아요. 마음껏 그 한복 입을 때 멋진 머리 모양을 하고 옷을 입어야 여러분 아름답듯이 이 여인이 아주 평상시에 곱게 빗어서 말쑥하고 아주 깔끔하게 단장한 그 모습을 이 남자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거예요. 자, 6절. 내 일은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자, 이 표현도 얼마 전에 그대로 나왔어요.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보십시다. 당신의 치아들은 목욕을 하고서 올라오는 암양떼와 같아요. 모두는 쌍태를 베었네요. 그들 가운데는 새끼를 베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얀 양이 이제 털이 북실북실 났어요. 근데 그 양을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서 내보냈어요. 그러니 그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올라오는 그 암양떼들은 얼마나 뽀얗고 하얗고 예쁩니까? 그런 양떼들이 수북히 목욕을 하고서 위로 올라와요. 여러분 집에서 혹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개들도요, 목욕을 자주 시켜놓고 보면 얼마나 이뻐요. 개 이렇게 목욕시켜 놓으면 물 젖은 그 개는 막 이렇게 꼭 쇠양지같이 생겼지만 그 이렇게 드라이로 쫙 털을 말려주고 북실북실하게 해놓으면 그 개도 개운한가 아주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비누 냄새 향기가 나는 그 개를 이렇게 이렇게 안으면 얼마나 예쁘고 귀여워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양을 잘 목욕을 시키고 양이 한 마리가 아니라 떼를 지어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그 하얀 양 하나하나는 다 또 쌍둥이 양을 베었어요. 우리 이빨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빨이 이렇게 있는데 윗이빨과 아랫이빨이 치열이 고와요. 새하얀 이빨이 치열이 곱게 났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새끼를 베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 치열이 얼마나 고른지 일정하게 돼 있고 그리고 빠진 이나 상한 이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미인의 기준 중에 하나가 또 치아입니다. 여러분, 치아가 그 하나도 상한 게 없이 치열도 고르고 아주 이빨도 예쁘면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외모는 괜찮은데 웃을 때 보면 이빨이 몇 개가 이렇게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얼마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근데 얼굴도 예쁘고 치열도 곱고 아주 굉장한 미인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십시다. 목욕을 하고 나온 암양떼와 같이. 우리가 목욕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씻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도 빠지는 것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여기서 연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노을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참 우리 표현도 아름다운데 원문의 어떤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서 느끼는 그런 감입니다. 칸칸이 나뉘어져 있는 석류 같은 당신이, 둘은 노을 속에 감춰진 당신의 뺨. 여러분, 요즘은 우리나라도 옛날보다 잘 사니까 석류를 그렇게 많이 드시대요. 그래서 잠깐 의학적인 상식을 좀 얘기할게요. 애들은 석류 주시면 안 돼요. 그 석류가 성장 억제제가 있어요. 그래서 애기들은 석류를 먹이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은 다 자랐으니까 석류 잡수시고 예뻐지시면 좋죠. 근데 그 석류 이렇게 까보면 그 안에 이렇게 칸이 막혀져 있죠. 그리고 그 석류 색깔이 얼마나 이뻐요. 아주 맑고 깨끗한 그 석류. 얼마나 꼭 이 석류를 이렇게 먹으면 무슨 보석을 입에다 넣는 것 같은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이 칸칸이 그 석류가 나뉘어져 있어요. 칸칸이 나뉘어져 있는 그 붉은 석류 같은 당신. 당신이 지금 노을을 두르고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노출된 것보다
이렇게 살짝 가려져서 보일 듯 말 듯 할 때 그게 또 매력이 있는 거예요. 두른 노을 속에 감춰진 당신의 뺨. 저도 우리 성경 따라서 뺨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이것은 원문에 보면 뺨이 아니라 여기 관자놀이, 이걸 관골이라고 해요. 관골. 요 관자놀이 쪽. 그러니까 볼터치를 여기다 하나요, 여기다 하나요. 하여간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되게 그 볼터치 할 때 새카만 색으로 하십니까? 이게 빨갛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곱게 머리를 빗고 화장을 하고 이렇게 신부 마냥 너울을 썼어요. 그 너울 사이로 언뜻 비춰지는 당신의 그 관자놀이 관골을 보면 그것은 마치 그 석류, 탐스러운 석류 속에 이렇게 칸으로 막혀져 있는데 그 사이로 언뜻 보이는 석류 열매와 같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고 아주 멋진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적으로요. 우리를 그렇게 주님이 이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스러워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이건 절대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냥 있는 대로 쭉 봅시다. 솔로몬 왕은 참 남자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60명의 왕비들, 뭐 삼천궁녀 둔 사람보다 좀 낫네요. 60명의 왕비들, 80명의 후궁들, 수를 셀 수 없는 궁녀들, 이렇게 왕이기 때문에 그 많은 그 왕비와 후궁과 궁녀를 두었어요. 9절로 넘어갑시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 명뿐인 그녀,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한 명뿐인 그녀, 그녀의 어머니에게 금지 오격, 그녀가 낳은 여인, 딸들이 그녀를 보고 복되다고 칭하지요. 왕비들도 후궁들도 그녀를 칭송하지요. 자, 이 왕에게는 여자가 많아요.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시녀가 무수해요. 수백 명의 여인들이 있지만 이 궁궐이라고 하는 거, 왕궁이라고 하는 것은요,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거기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오직 왕이 사랑하는 여자는 몇 명? 한 명뿐이래요. 한 명뿐인 그녀. 그 그녀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비둘기. 뭐 요즘이야 우리나라는 그 비둘기가 아주 이제 해를 끼치는 조류로 분류가 됐어요. 요즘 비둘기는 비둘기가 아니죠. 닭둘기라고 하죠. 닭같이 뚱뚱하고 뭐 이렇다 그래서 닭둘기라고 그러대요. 근데 좌우지간 우리는 비둘기가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비둘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한 명뿐인 그녀. 참 이 표현이 멋있어요. 오직 하나, 나의 비둘기, 나에게 있어서 완전한 자. 이 여자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게 아니라 이 남자에게 있어서 이 여자는 완전한 거예요. 가장 바보 같은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자기 여자를 남과 비교해요.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러면서 폄하하고. 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 좋은 겁니까? 한 남자에게 있어서 한 여자는 가장 완전한 자예요.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완전한 거예요. 그 여자의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상대방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부족함조차도 다 온전한 것으로 품는 거예요. 가장 이 사랑이 그 극도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그게 부모가 자식을 품을 때 완전하게 보잖아요. 아유, 내 자식은 왜 코가 삐뚤어졌을까? 눈이 왜 이렇게 삐뚤어졌을까? 아이고, 비기 싫어. 그런 부모 봤어요? 코가 삐뚤어져도 그것대로 매력이 있다 그러고, 눈이 삐뚤어져도 그것대로 매력이 있다 그러고, 그저 애지중지 어찌할 줄을 모르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하고 완벽하다고 해서 그래, 너는 100% 퍼펙트, 완전하구나. 그럼 로봇이죠. 눈이 삐뚤거려도, 코가 삐뚤어졌어도,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못났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아름다운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늙고 꼬부라져도 주님 보실 때는 여러분들은 늘 10대 소녀처럼 아름다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보는 주님의 그 시선을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세상 사람 그 누구가 나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도 그것은 나와 간 곳이 없는 거예요.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은 참 귀중한 존재입니다. 너무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녀의 어머니에게 금지옥엽. 당신의 어머니에게 당신은 금지옥엽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당신 어머니에게도 소중했는데 나에게는 더 소중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완전히 푹 빠졌죠? 이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녀가 낳은 여인. 딸들이 그녀를 보고 이 궁궐 안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녀를 보고 복되다고 칭해요. 야, 참 저 여자 복 받았어. 왜냐하면 왕의 마음을 혹 뺏었으니 그 여자를 누가 건드려요. 옛날 우리 사극에도 보게 되면은 무술이 출신, 천한자 출신이지만 왕의 눈에 딱 들으니까 누가 그를 건드려요. 십인장씨도 그렇고요. 옛날에 했었던 동의도 보면 그러잖아요. 그 동의라는 사람은요, 왕실에서 바느질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의 눈에 혹 들어요. 그 인현왕후를 끝까지 보필을 했거든요. 이 동의라는 분이요. 숙빈최 씨죠. 그런데 그 인현왕후를 사랑했던 왕이 인현왕후를 그렇게 아껴주었던 이 숙빈채 씨, 이 동의를 그렇게 아껴주었어요. 왕이 그를 품어주고 사랑해주니까 뭡니까? 왕의 은총을 입은 자라 그래가지고 성은을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성은을 입으면 그 왕실, 그 궁궐에서도요, 그 여인을 위한 집이 생기고요, 그 여인을 위한 시녀들이 따르고요, 그는 정말 그 다음부터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각별하게 위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마귀를 쫓아낼 때 자기가 무슨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막 어떻게 할 줄 아는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보고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잊지 마세요. 오늘 세상 살다가 힘들고 지치고 자신이 없을 때 주님께로부터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 갖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왕비들도, 후궁들도, 이 왕비들은 말이죠, 나보다 서열이 앞선 사람이요. 후궁들은 지금도 왕의 사랑을 받으려고 왕 앞에서 알짱알짱거려요. 그러나 그들도 막상 이 나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어찌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들도 후궁들도 그녀를 어떡합니까? 오히려 칭송해요. 시샘하는 게 아니라 칭송한대요. 자, 이 참 멋진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 받으시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이고, 가장 아름다운 자들이고, 가장 완전한 자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시선에서 그렇게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